안녕하세요. 빛을 따라 걷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하게 느껴질 때,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다 지쳐갈 때, 우리는 조용히 혹은 절박하게 이 질문을 던지곤 하죠. 오늘 저의 큐티 나눔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의 눈부신 약속과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가의 간절한 고백 사이에서 저의 삶과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나눔이 작은 위로와 함께 걸어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의 시작은 이사야 60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전에는 네가 버림받고 미움당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임이라. 상상이 되시나요? 나를 무너뜨렸던 원수들이 오히려 나를 세우는 도구가 되고 버림받았던 내 삶이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며 내 삶의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나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는 약속.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선포되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된 폐허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경제적으로는 피폐했으며 신앙적으로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죠.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 눈부신 약속을 선포하신 겁니다.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래서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들리기까지 하는 약속을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약속들을 읽으며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돌아서면 마주하는 나의 팍팍한 현실 앞에서 그 약속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 저에게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꼭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은 정말 제 이야기가 맞나요? 이사야의 눈부신 약속 앞에서 잠시 막막해진 제 마음에 오늘 큐티 본문에 함께 있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이 찬송은 이사야서처럼 이미 완성된 영광을 노래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선 이곳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의심의 안개가 가득한 곳임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 높은 곳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으로 그려내죠. 이사야의 약속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즉 내비게이션의 도착지를 보여준다면 이 찬송가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달려야 할 경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길은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험하고 높은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찬송의 심장과도 같은 후렴구가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 힘과 의지로는 이 험한 길을 갈 수 없으니 내 마음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저 높은 곳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요. 이사야의 약속과 찬송가의 고백,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큐티노트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부모님의 사업 실패와 파산,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신용불량이라는 꼬리표. 그 꼬리표를 떼기 위해 쉼없이 일했지만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돈이 아니라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업무상재의 진단서였습니다. 지난 7년간 제 안에 영적인 회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 말씀 속에서 얻는 위로와 평안.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제 무릎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회복시켜 주시는데 육체나 재정적인 부분은 회복시켜 주지 않는 분이냐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끝나는 거냐고.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경의 약속과 내 삶의 현실 사이의 거대한 괴리. 이것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성경은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는 말씀인 걸까요? 그때 저는 다시 이사야 60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노쇠 대신 금을, 쇠 대신 은을 주겠다. 내 땅에 다시는 폭력이나 파괴가 없을 것이다. 이 약속들은 결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그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여기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 그 두 시대의 중첩 속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회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회복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가 아직도 내 찬송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매주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 즉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이 제게는 때로 너무나 큰 부담과 피곤함으로 다가옵니다. 이 먼 길을 또 가야 하나,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제 찬양이 가로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 먼 길 자체가 제 찬송의 일부가 아닐까 하고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문은 예배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제가 매주 지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운전해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례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송의 문으로 들어서는 거룩한 발걸음이 아니었을까요? 찬송가 가사처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가 제 삶의 찬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드리는 찬양도 귀하지만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는 가장 진실한 찬양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제 찬송은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의 무게만큼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꺼지지 않는 빛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모신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의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7년간의 신용불량자의 삶이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들으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 스스로도 나는 왜 더 적극적이고 기쁘게 주님을 모시지 못할까? 자책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중심에 모시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다시는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니. 이 말씀은 내 힘과 지혜, 세상의 방법과 성공이라는 해와 달이 모두 빛을 잃는 절망의 밤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한 빛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7년은 제 삶의 모든 해와 달이 꺼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살기 위해 유일하게 꺼지지 않는 빛,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제성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자의 필연적인 이끌림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다 빠져나간 그 자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중심이 되시는 역설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라는 찬송의 기도가 제 삶에 응답된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저의 묵상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라는 시간표를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부신 약속과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나의 고통의 목록 옆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함께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7년째 신용불량자 옆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요. 이 작은 믿음의 행위들이 이 험하고 높은 길을 걸어갈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우리 자신이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와 아픔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약속이 너무나 멀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괴로움과 죄가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험하고 높은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발걸음과 힘겨운 숨소리마저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원망이 아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불신이 아닌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순례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빛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기다림에 대한 생각들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주세요. 그럼 주님의 평안 안에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